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머지않아 봄 기운이 우리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6년 이 개벽이라는 잡지에 일제에 대한 저항과 또 조국을 향한 애정을 노래한 한 편의 시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시인 이상화 님이 지은 빼앗긴 들여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발표된 1926년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시기라는 말이죠. 우리 민족은 일본에게 살고 있는 땅만, 영토만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주권도 빼앗기고 우리의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 민족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무서운 겨울 추위와도 같이 그렇게 혹독한 시간들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시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시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차가운 한겨울 바람이 질리도록 오랫동안 불어 닥칠 때 우리도 가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영영 봄이 오지 않는 것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계절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자연의 변화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오랫도록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겨울은 지나가고 반드시 봄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마비되어 버린 지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이 확진자의 숫자가 300명에서 4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 자영업자들은 이미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만 했고요. 대기업 역시 이 위기를 버텨내기 위해서 직원들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실업자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낙심이나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차가운 겨울바람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따뜻한 봄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는 이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혹독한 코로나의 겨울, 이제 곧 머지않아 찾아올 봄 기운과 함께 물러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다니엘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바로 그 시대가 유다의 상황으로 보면 혹독한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말씀은 다니엘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3년에 벌어진 아주 비극적인 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열왕국 이후에 남왕국 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의 왕을 우리는 선한 왕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을 3사람을 꼽습니다.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악한 왕이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서나 역대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 우리야를 죽인 왕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당시 우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를 그가 죽인 것입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그는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시켜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룩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읽어주었을 때 백성들은 금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에 적힌 글을 서너 쪽 읽고 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면도칼을 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 또 몇 구절 몇 페이지를 읽고 나면 다시 면도칼을 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여러분 그가 어떠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긴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처럼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에게 참 많은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남왕국 유다의 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흩어져 있던 많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으로 올라가며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노래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시편 122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노래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들은 그만큼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성전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죠. 그들이 빼앗아간 것은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전에 사용되던 그릇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던 성물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그릇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땅히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그 성물이 저 신할 땅,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 창고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바벨론의 신전 안에 있는 따로 만들어 놓은 창고, 그냥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보물 창고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바벨론은 나라들을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 여러분, 한 나라를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상을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나무떼기로 만들었겠어요? 화려한 금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금 신상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 옆에 이 창고 안에 넣어둔 겁니다. 말은 보물 창고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사실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전리품 창고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강할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라는 이 말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저 다른 신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긴 저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상들을 가져다가 마치 전리품처럼 자기들의 신전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전쟁을 출전했는데 패했어요. 블레셋은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의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저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둡니다. 이게 뭡니까?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죠. 우리 블레셋의 신의 다곤이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그런 징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 우상 신전에 옮겨지게 된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빼앗긴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빼앗겼어요. 이름. 여러분, 이름을 빼앗겼다라는 말은 언어를 빼앗겼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자손 4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자기들의 원래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이름 대신 바벨론식 이름을 그들에게 지어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고쳐 부르도록 만든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환관장이 새로 지어진 이름에는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사드락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요, 달의 신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메삭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무로닥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섬기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벳느고라는 이름에는 느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원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는가? 여러분, 그들의 원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자, 이들의 원래 이름의 뜻에는요, 다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하나냐는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신가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그들의 본래 이름을 빼앗고 다른 이름으로 고쳐 부르도록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없애버리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야, 이들이 포로였는데 어떻게 나라도 잃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나? 야,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니 복을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들의 포로의 신분만 생각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셨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이제는 바벨론을 위한 인재로 사용하려는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스라엘 위해 충성하지 말고 바벨론을 위해 충성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밥도 먹여준 거고요, 그렇게 하라고 옷도 입혀준 거고요, 그렇게 하라고 잠도 재워준 것 아닙니까?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죠. 언어 안에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말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민족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역사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예루살렘은 없고 바벨론만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없어지고 바벨론의 신들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다 빼앗긴 것 같았는데, 이름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성물도 빼앗기고 다 빼앗긴 것 같았는데 결코 빼앗기지 않은 것, 아니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저는 이름을 꼽습니다. 이름.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들 이름을 빼앗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쩌면 이름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면 어떤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죠. 대부분 아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떠오르실 겁니다. 성경을 봐도 다니엘서 2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들의 이 유다식 본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2장 후반부에 가면서 3장에 가서는 계속해서 이 바벨론식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 당연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훨씬 더 익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도요, 그에게 지어준, 환관장이 지어준 바벨론식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여러분 잘 모르셨죠? 오늘 성경 보고 기억나셨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 이름 속에도 바벨론이 믿고 따르는 신, 이 벨신이라는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벨이라는 이름의 신은요, 바벨론을 대표하는 최고의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알 아닙니까? 바알.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벨이었다는 거예요. 벨. 이 벨은요,
태양과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바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니엘도 환관장이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식 이름, 벨이라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들어간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다니엘서 안에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고작해야 한 10번 나옵니다. 그 10번도 바벨론 왕이 바벨론식으로 다니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자기 나라 말로 다니엘을 부를 때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외에는요 다 다니엘이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히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총 65번 정도가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우린 벨드사살이 누군가 잘 몰라요. 다니엘 하면 금방 알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다니엘입니다. 여기 심판자라는 말은 주권자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벨론 제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온 세계를 지금 주관하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통해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성도라는 이름일 겁니다. 우리도 이 이름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그 이유도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느냐고, 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우리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름도 이름이지만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배경임과 동시에 다니엘서 전체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니엘에서 전체의 주어입니다. 전체의 주어가 바로 이 주께서예요. 주께서.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유다보다 바벨론이 더 강했기 때문이죠. 유다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를 이미 무너뜨린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다를 정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의 주어가 맞아요. 하지만 성경을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주께서 행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는 것 주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오직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하나님의 예정도, 하나님의 섭리도 다 그분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말은요,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 권리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질문도 던질 수 없어요. 아니,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주권이라는 한마디 대답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한 이 모든 일들, 느부갓네살은 마치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하나님이 유다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유대가 멸망당할 것도 예언하셨지만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나오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이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와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참 커다란 충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야 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만약 이 일이 주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사실 그게 더 절망 아닙니까?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주께서 나를 시험하시려고, 주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주께서 나를 책망하시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더 절망할 일이 아니냐고요. 내게 이 고통이 어디서 왔지? 원인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나 이 일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의 평생을 두고 강조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빼앗기더라도 결코 우리 안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신다. 이 일을 주께서 허락하셨고 언젠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주께서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참 많은 일이 벌어지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모든 다니엘 전체의 주어가 되는 이 말씀, 주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